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간 예레미야는 거기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 그릇이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7절에서 10절, 그러니까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그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면 그들에게 갈 재앙에 대하여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자신들의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동풍이라는 건 바벨론을 의미하는 건데요. 강한 바벨론에게 그 재난의 날 짓밟힌 초라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헛되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은 정말 처절한 두려움 속에서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지나가는 자마다 보고 놀라서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 그토록 오랫동안 선조들이 살아온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고 배웠음에도 순식간에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신 지 2018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각종 설문조사를 해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신뢰하는 국민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허물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저렇게 당당하고 권위가 있고 망설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깊은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밖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성이 포위된 그런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람 왕은 사실 엘리사만 제거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밤새 포위를 한 것입니다. 아람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사환이 이 아람 군사들에게 포위된 것을 보고 나서 겁에 질려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놀란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급히 이를 보고합니다. 그러자 16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엘리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앞뒤 꽉 막혀서 도무지 이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 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엘리사는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위기를 막아주시는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하시는지 눈에 보입니다.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매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엘리사입니다. 그런 엘리사의 기도에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눈이 어둡게 된 아람 사람들에게 내려간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가진 엘리사는 적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됩니다. 엘리사를 죽이려 온 사람들은 이제 엘리사의 안내를 받아서 적진 가장 깊숙한 곳 사마리아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가시 같았던 아람 군대가 줄줄이 굴비 엮이듯 엮여서 사마리아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끌고 오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여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먹여서 살려보냄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포로들을 꼭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죽이지 않고 잘 먹고 잘 입혀서 돌려보냅니다. 이때 포로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을 안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다시는 이 아람군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쏟아버리고 다른 신을 택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평생 어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무트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평생 어부로 사는 베드로입니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자신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피조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소견대로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정말 가진 것 없는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꼭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상황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 붙잡으십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이지 않아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의 문제와 대적들이 크게 보이십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사용하십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빛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